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교탁에 시금치, 또 햄 등 도시락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쳤습니다. 주법! 당장 나와! 뜨끔한 사후정이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가 주번이야? 사후정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화가 난 선생님은 출석부로 사후정을 마구 때리면서 야, 주번이면 교실과 교탁을 깨끗이 하고 수업을 준비해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맞고 있는데 사후정이 절친한 친구였던 짱구가 조심스럽게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후정은 주번이 아닌데요. 깜짝 놀란 선생님이 사후정에게 물었습니다. 너 주번 아니야? 아까 주번이라며. 그럼 넌 뭐야? 라고 물으니까 사후정이 대답하기를 저는 9번인데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후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교역자들은 이 교인을 돌보는 교역자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저희 교역자들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희 교역자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목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접촉의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터치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당시에 소위받고 천대받아 상처투성인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과의 이 신체적인 접촉, 즉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치료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영적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피부 접촉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라스무스의 정확한 뜻은 명확한 의학상의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변명이 나타나지 않고 시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 특히 부모와의 충분한 접촉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쇠약해져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많이 울거나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와의 신체 접촉 결핍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부모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유아의 성장과 아동 발달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노인이라든지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손을 잡는다든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건강에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노인에게는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노인과 대화하면서 접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를 하면서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또 손발을 만져 드리는 것이 대화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이 최첨단 과학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손을 대지 않고도 가능한, 그러니까 무접촉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대전화도 손가락 하나로 전부 터치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말로만 해도
전부 다 작동이 되는 것이죠. TV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 TV는 우리가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직접 가서 채널을 돌려야 했지만은 나중에 리모컨이 나오면서 직접 TV 가까이 가지 않아도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이 뭐 채널 몇 번 돌려줘. 그러면 전부 다 TV가 켜지고 채널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모든 기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눌 만한 접촉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님을 만나려고 했으면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지만 요즘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화상통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마라스무스 상태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신신이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접촉 결핍증을 발견한 사람은 이 오스트리아 출신인 정신과 의사인 르네 스피츠 박사인데 그는 감옥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이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이들이 이 국립병원에 아주 정말 좋은 환경에서 위생적이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사망률이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한 번은 이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 휴양지 근교의 고아원에서 예기치 않은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아원의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건강해요. 근데 사실은 고아원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병원에 비하면 아주 시설도 열악하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그다지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정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병원은 시설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비실비실하다가 죽어가고 왜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한 고아원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에는 이웃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찾아와서 매일 이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돌봐주는데 그냥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흔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 보면 막 그 어른을 깍꿍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흔들 의자에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피츠 박사는 그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 특히 부모와의 신체적인 접촉 없이 그저 유모차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신체 접촉 결핍증 때문에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보다도 안아주거나 또는 입맞춤을 해주거나 시선을 맞춰주거나 또 함께 어울려주거나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요즘 아이들 정말 유모차를 보면 얼마나 유모차들이 좋아졌는가 몰라요. 기기묘묘한 참 좋은 유모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모차에서만 자란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옛날에 할머니랑 엄마에게 업혀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사랑과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사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부는 민감하여서 무언가 조금만 닿아도 인간의 두루 속에 그 닿는 순간이 기억되고 저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할 때 좋은 감정들이 기억되고 좋은 감정들이 기억됐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호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그냥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손을 잡고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또는 가볍게 포옹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미국의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였던 이 솔 보그 박사라는 분이 이제 쥐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쥐가 보통 한 600일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매일 이 쥐들에게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쓰다듬어 주니까 이 쥐들의 수명이 900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300일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 연구에서도 사람이 손을 얹는 사람이나 손이 얹혀진 사람이나 둘 다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둘 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얹으면 두 사람 사이에 적혈구 세포 색소인 이 헤모글린 수치가 올라가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의 손에는 1500만 개의 감각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마치 엄마 손, 약손처럼 사람의 손에도 이 손을 통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지만 종종 어떤 환자들에게는 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터치하여 주셨던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죠.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도 그냥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렇게 터치하여 주셨죠. 진물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 부위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병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도 두 손으로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접촉, 터치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이런 접촉은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치유의 능력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접촉의 종교입니다. 터치의 종교입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종류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정읍제일교회 왔을 때 이 성도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 악수를 하면 악수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손을 통한 사랑의 교감, 사랑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손을 내밀 때 쑥스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한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상호 건강의 역사가 우리 정읍지역의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정말 서로 간에 친밀한 어떤 사랑의 터치, 사랑의 접촉을 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터치와 접촉은 그냥 의미 없는 터치와 접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터치와 접촉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서글픈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장례 형렬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례 형렬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형렬을 따르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처럼
비유와 슬픔이 있었을까요? 12절에 보면 어느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사용되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25살 이하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의 어린 외아들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이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봤는데 정말 기구하게도 그 외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망연한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비통함을 위로해 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좀 멋이 없는, 의미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엄마가 감기로 열이 펄펄 37도, 38도, 39도 막 펄펄 끓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밤새 차가운 물로 수건으로 이 머리에 얹혀가지고 밤새 잠 한 좀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 정말 안쓰러워,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지금 위로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4절을 보면 죽은 아들의 시신을 만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이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우리처럼 시신을 관에 넣는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관이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을 세마포 배에다가 몸을 뺑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뺑 둘러싸가지고 그저 나무로 만들어놓은 상에다가 눕혀놓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의 상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차가운 시신에다가 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또는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 인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받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신에 손을 탁 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심한 슬픔에 빠진 여인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사랑의 터치를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터치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터치를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사진 한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한 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신생아가 지금 함께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한 아이의 팔이 다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카이리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신생아는 이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보다도 무려 12주나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이제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져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죠. 담당하는 의사는
두 아이 중에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분이엘인데, 이 아이는 금방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에 손을 얹었던, 왼쪽에 손을 얹은 카일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상태는 병원에서 달리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병원에 한 1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간호사 게일이 과거 유럽에서 써오던 이 미수가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분이엘을 건강하게 자라는 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넣어줘 볼 것을 한번 제안을 했어요. 카이리와 분이엘 두 아이는 생명을 갖게 된 이후부터 줄곧 엄마 뱃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같이 있는 것이 이 지금 이 분이엘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에게 이제 그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의사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넣는 것은 병원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저렇게 눕힌 거예요. 죽어가는 분이엘을 건강하게 자라는 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눕혀놨는데, 놀랍게도 흰생아의 건강한 카이리가 몸을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동생 이 분이엘의 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저 모양으로 지금 얹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카이리의 손을 뻗어서 분이엘의 이제 어깨를 포옹하듯이 앉게 되기 시작부터 심장 이상을 느끼면서 죽어가던 이 분이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분이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정상적인 이 카이리와 똑같이 되어진 거죠. 간호사도 처음에는 이 기계가 이 오답동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이리가 분이엘을 낳는 순간, 두 아이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순간 아픈 분이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해진 거죠.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 포옹이 죽어가던 동생을 살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올해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이 카이리와 분이엘은 각각 이제 간호사와 수의사를 꿈꾸는 소녀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사랑의 터치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의 터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우리의 삶은 따뜻한 손난로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으로 연세 드신 어른들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나가면 꼭 이렇게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따뜻하게 손으로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픈 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세상살이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와 웃음, 그리고 포근하게 잡는 손길이 바로 사랑의 터치고 바로 사랑의 언어인 겁니다. 이 일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역시 세상살이에 지쳐 힘들어 있어서 나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나 역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내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도 우리처럼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것보다도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다, 사랑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가슴과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아주고 또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죠. 요즘에 워낙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의 터치를 한다고 마구 터치하다가 자칫 성희롱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실한 마음이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정말 각박한 삶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터치하셨던 그 사랑의 터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눈길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의 마음과 같은 따뜻한 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겨울에 추위를 이길 만한 따뜻함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수료했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